아멘. 그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아직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제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가나안 종교 문화를, 당시 가나안의 풍습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입니다. 가나안은 각자 산당에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각자 원하는 신을 섬기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유를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바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 가끔 나타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이름을 두겠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요. 기억이고 정체성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공중에 흩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장소에 두셨습니다. 왜요? 신앙은 기억되어야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신앙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기억을 장소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을 만들고 기념관을 세우고 역사 기록관을 남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사라지면 이야기는 흩어지고 정신은 희미해지고 다음 세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장소를 정해 두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찾으라, 마음으로만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곳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비우라는 겁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생각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대요. 꼭 그렇게 모일 필요 없대요.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거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부터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 몸의 제사를 이렇게 새벽에 오늘도 추운데 잠바 입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꽃단장하고 일어나 나가 거기서 이 신앙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적 예배는 신앙 전수의 통로로서의 예배.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면서부터 신앙이 지금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몸의 제사, 그곳에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장소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공간의 의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왕궁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섬기기 위한 공간마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서와 정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장소를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마다 예배당이 딱 세워지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파트 신도시 개발한다고 나는 예배당 틀을, 그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전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두신 건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개발 논리에 따라서 이것들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통합체플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150명 정도 모일 때 이 예배당을 지으니까 의견이 분분했대요. 절반으로 줄이자. 이것도 적다. 왜 150명도 안 모일 때 150명 규모에서 800석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 당시에는 건축위원들도 잘 몰랐겠지만 모든 세대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이 큽니까? 우리한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2층 소예배실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다 안 찼습니다. 근데 제가 통합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의 뜻을 이룰 장소를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은혜체플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도록 택하시는 곳입니다. 저 은혜체플 세워진 자리, 전 건물, 전 사업장 이름이 뭡니까? 성지산업이요. 웃기지 않아요? 성지산업. 세대통합센터 전 건물의 이름이 뭐냐? 생명과학연구원이요. 그곳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잖아. 생명과학이, 생명운동이, 생명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들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습니까?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이런 공간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건물이 본질일 수는 없지만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이 건물들이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들이 은행 경매로 은행에게 은행손에 넘겨진다면 그들이 이 건물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돈 준다 그러면 넘겨버리죠. 그러면 이단들은 이 건물을 사겠죠. 이단들은 일부러 예배당 건물만 사거든요. 일부러 교회 건물을 사거든요. 거기다가 이단의 마크를 딱 붙이면서 우리가 이겼다. 아마 신천지가 우리 건물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구원파가 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우리 건물 노릴지 모릅니다. 우리야 어디 가든지 예배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 안에서 이단 사상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생명 다해서 온 마음 다하여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비된 공간들, 이 가치를 아는 헌신자들이 매달 매년 상상할 수 없는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사람들은 우리가 건물을 무리해서 지었다는 둥, 하나 건물 팔아서 정리하라는 둥, 아니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산 건물이라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건물 한 동 한 동이 다 주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는데 팔기는 뭘 팔아요? 뭐 아파트입니까? 팔았다가 또 사고 샀다가 팔고 뭐 어디 수안동에 하나 샀다가 또 상무지구로 갔다가 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뭐 이렇습니까? 올해부터 한 가정이라도 한 기업이라도 더 건축원금에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순종을 잘해요.
권사님들도 내가 건축원금 명단을 보면서 감사했어. 진짜 제가 다 그 처음 부임했을 때 같이 그 뜨거웠을 때 세웠던 권사님 순종을 잘해. 예, 요즘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어른한테 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요즘 분들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큰 기업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데 계산은 별로 하지 않는 이런 부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돈은 많이 내놓는데 계산까지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얼마 내놓았는데 어디다 쓰고 얼마 넘어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은 엄청 많이 내놓는데 계산을 안 해. 얼마 내놓은지도 몰라. 이런 부자가 좋죠. 아니, 부자가 돈을 회비를 3배로 내는데 말까지 많이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회비를 3배로 내면서 부산으로 갑시다 이러면 어디 경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비는 3배로 내면서 알아서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아. 하나님은 이 건축원금을 위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할 기업들을 보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의 의미 아시겠죠? 공간의 의미 아시겠죠? 성전 시대가 아니지만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공간들, 장소들, 지역들,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정도가 아니라 청소도 더 열심히 합시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청소구역을 정해줬습니다. 하도 청소를 안 했어. 오자마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뭔 짓거리 하는지를 몰라요. 나도 아침에도 제가 김 목사가 없어가지고 불 켜려고 왔더니 저 뒤에 로비 3층 로비에 주보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3층 로비 청소구역 누군지 모르지만 아침에 처리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정해줬어요. 정해줬어. 부목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청소 안 합니다. 왜? 공간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은요, 걸레 빨아 청소했습니다. 눈물로. 왜? 내 인생이 바뀌는 공간, 우리 가문을 세우는 공간, 이것이 성전은 아니지만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니까, 여기서 내 아들 딸을 세웠으니까 가정교회 청소할 때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구석구석을 더 예쁘게 꾸며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워진 이 공간들은 어디 다른 데 또 있는 공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놓인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펼치는 곳, 청사교회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면 이 건물이 또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인계교회, 광주 최초 교회인 인계교회 역사 기록관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죠. 사람들은 인계교회란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인계교회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인계교회가 뭐요? 인계교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강사들이나 애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항상 뒤에 데리고 가가지고 딱 벽에 붙어있는 인계교회, 광주의 최초교회 인계교회, 얼마나 우리 선흥칠 그 조사,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역사에 묻힐 뻔했어, 인계교회가. 근데 청사에 빛이 빛나는 교회가 인계교회의 뿌리를 파가지고 새겨버린 거예요. 인계교회라는 그 이름을 새기시려고 저 뒤에 초가집 저 예배당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기시려고, 이름을 새기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오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부흥.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또 우리 교회 오면 새벽.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잠깐 영상을 지나가면서 하나 봤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 퇴직금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필요하면 가정교회 지도자방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공유해 보세요.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특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못합니다.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에 자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 아하, 당신이 왜 은퇴 말년에 돈 문제에 휘말렸는지를 알겠다. 새벽 예배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우리 교회 오면 새벽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갔는데, 잊어버린 단어. 아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잘 된대. 아멘. 아니 별로 그냥 할 마음이 없었는데 된대, 새벽 예배가. 이게 은혜라니까요. 새벽 예배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진짜 힘든 교회가 있고, 통성기도도요 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거실에 있으면 막 통성기도가 막 터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룻바닥 기도에 오면 통성기도가 그냥 돼요. 막 왔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 마룻바닥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간대요. 예전에 광주에 오면요 양림동에 가가지고 송교동산, 물론 그곳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양림동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 오면 부흥과 인계교회를 만나고 돌아간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구청장들이 하는 얘기마다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를 시킵니다. 양림동 송교동산을.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전국의 세계 사람들이 올 때 꼭 부흥 기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왜? 거기 숙소가 없거든. 결손주란 이름도 작은 호텔동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놨더니 결손주라는 이름이 후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의미입니다. 이게 장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계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인계교회 얘기하는 그 교회가 저쪽 어디 다른 동에 가 있다면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살리 교회였다니까. 우살리 교회. 우살리. 택시 타고 신가리 갑시다. 우살리 갑시다. 우산동 갑시다. 그럼 북구로 가버려. 우살리 갑시다. 그래 일로 오는 거야. 우살리. 우살리 교회가 역사에 나올 줄 누가. 근데 그 우살리에 있는 청사교회가 인계교회를 하니까 의미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근데 이전이 안 됐대요. 이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다 남겨두었는데, 우리는 이 동네가 사람이 안 살아야, 아파트가 없어야, 이 동네 팔아가지고 이사해야 쓰겠다. 이렇게 이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 영광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 개척하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와서 막 싸우는지 나는 몰랐죠.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준대, 마을 사람이.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끝까지 그 땅 응답받았다면서 거기다 세우겠대. 근데 거기가 땅이 비어있는 게 당시에 거기가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살고 거기에는 땅이 비어있었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래. 대토하자, 땅을 바꾸자. 안 바꾼다. 저는 속으로 바꾸지 뭘 저렇게 매가지 잡히고 싸우실까. 지금 가봐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남미륵사라고 하는 절과 딱 맞짱을 뜨고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지. 성지순례를 좀 갔다 오고 그러세요. 강진, 군동, 풍동.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지. 안타깝게 인계교회 역사 기록관이 없어요.
인계교회 터도 있어. 근데 인계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소개할 만한 기록관이 없어. 자료는 점점 많아지는데, 연구하는 교수도 만났는데, 이야기는 더 풍성해지는데, 증언도 있는데 전수하고 가르치고 남길 공간이 없어요. 청사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까 얘기가 흘러가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 이름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뭔 인계교회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이름의 교회가 제대로 지켜질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청사교회인데 청사의 길이 빈다는 교회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인계교회 역사 기록관을 꼭 세웠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이 일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관이 딱 세워지면 모든 사역들과 왜 이곳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지는지, 왜 이곳에서 부흥을 얘기하는지, 이 모든 일이 다 연결이 돼버려요. 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샬롬 아카데미가 세워졌는지, 주간학교, 광주의 최초 그 주간 교육을 행했던 인계교회, 선교회 역사, 모든 게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은 이미 우산동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합시다. 우산동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한 이 땅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채풀, 세대통합센터, 생명과학연구원, 성지산업, 웬 말입니까? 이 공간들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계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마룻바닥을 얘기해도 마룻바닥이 안 새겨집니다. 마룻바닥 얘기할 때는 은혜채풀로 가서 마룻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우리 교회 연구표가 감동입니다.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한 동네는 많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는 교회. 그 역사가 다시 써지는 그곳, 인계교회 역사가 다시 써지는 그곳, 우산동이라고 하는, 광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신 그곳.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침에 이 건물 한 동 한 동, 구석구석 공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2026년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인계교회 역사 기록관도 반드시 세워서 모든 역사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6년 건축원금에 동참하신 기업과 가정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이즈가 갈수록 커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